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힌트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사실을 보고하는 것만이 아닌 그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살피는 거예요. 늘 애쓰던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애쓰며 찾고자 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적 사실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찾고 또 때로는 쉽게 찾아지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세기 기록에서는 그것을 너무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찾다 보니 우리가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 그런데 창세기 기록을 창조의 그 기록을 잘 살피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뭔가 잘 이렇게 이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창조론으로 오늘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것을 계시하시기 위한, 드러내시기 위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 너 내 만들었으니까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가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의 어떠한 인간적 기준이나 판단, 인간적 이해, 인간적 기준에 의한 생각 이런 것들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한 창조론의 근거들을 얻어내기 위한 과학적 무슨 참고서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목적으로 쓰신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얻어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배우자나 반려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존재로서 주신 거예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배필을 발견토록 하셨지만 거기서 찾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줄 존재, 세상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친히 만들어주신 배필이 여자인 거예요. 그를 통하여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모습을 최초의 가정으로 또 부부로 이해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철저하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신자들의 삶을 조명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끌어와 우리의 형편에 맞추는 것은 말씀의 본뜻을 흐리게 하고 왜곡시킬 위험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 뱀의 유혹으로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 역시 최초의 범죄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밖에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존재가 지혜로운 뱀인 거예요. 지혜롭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라 그랬죠. 그가 말하는 사실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생각하도록 하지만 그게 유혹이었지만 그러나 판단과 결정은 너무도 어이없게 선악 지식의 기준에 따라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뱀의 지혜에 대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며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좋은 영향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 반대였죠. 그놈은 죽을 놈, 사탄의 수하,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혜라는 것에서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제 장벽이 왔고 그로 말미암아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했다라는 것에 대해 그렇다면 선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은 것이죠. 물론 뱀의 행동이 옳은 행동을 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여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었느냐에 초점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뱀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 선악 지식의 나무가 율법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실제로 뱀이 언급했던 내용들은 사실이었어요. 나무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어떨 때? 그 나무를 생명나무로 먹을 때, 생명나무로 먹을 경우 그렇게 될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자는 그 나무를 그렇게 나무 자체로 본 것이 아니라 열매로 보게 되죠. 인간의 만족과 욕심으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열매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죠. 경고하신 대로.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그 자체로 먹지 말라. 그게 뭐예요? 네 욕심과 네 눈으로 먹지 말라. 너의 기준으로 먹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과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보고 먹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의 본질, 그 나무 전부를 먹어야 되는데 통째로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로 그게 생명나무. 그런데 열매로 볶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거기로부터 얻어낼 결과, 먹음직한 거,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 열매를 보고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악 지식으로 판단하고 먹는 거예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의미가 뭐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뱀까지 등장시키더라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가려는 존재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안 풀리는 것들이 자꾸 이게 매듭져져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는 시각을 다 바꾸셔야 돼. 자연과학책으로 보지 말자요. 그런 걸 왜 주셨겠어요? 자연과학책을. 사실을 적어 놓은 역사, 기정사실, 누가 어디서 뭘 만들었다. 이 얘기를 여기다 왜 쓰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을 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왜 이렇게 경험토록 하세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하겠어요?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속에 십자가 하나로 다 해결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창세기를 보려니까 자꾸 아직 거슬러 가지는 게 잘 안 돼요. 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거슬러 가는 게 잘 쉽지가 않아요. 구약시대 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살았대? 구원받았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알아야 되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40년간 광야가 필요해요. 정탐꾼 안 보내면 되잖아. 안 보냈어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싸우실 건데. 가면 다 싸우실 건데. 밟으면 다 주신다며. 정탐꾼 안 보내고 그냥 갔어도 되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일반 사람이면 일주일, 3, 4일이면 더 빨리 가고, 일주일, 길어야 한 달, 200만 움직이니까 넉넉 잡고 100일. 그쵸? 그런데 그 과정이 왜 40년이 필요하냔 말이야. 정탐꾼 보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야 할 그 과정을 통하여 너희들은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존재가 못 돼. 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거듭낸 은혜를 준 자들이 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음을 알아야 생명을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는 복음, 은혜, 구원, 십자가 이 이야기가 그 안에 지금 숨어져 있는 것이죠. 이미 다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아담과 여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다 명령이죠. 약속이고. 자, 이것들을 어떻게 보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아담과 하와처럼 보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구절씩 올리라고 그랬을 때 그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그 장 중에서 내가 내 마음에 들었던 것. 잘한다 잘못했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린 너무 쉽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거기서 깨닫고 도전을 받고 여러 가지 의미로 골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 이해된 것 이런 것에 금방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기준으로 금방 보는 훈련이 너무 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허물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걸 허물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처럼 안 보려고 그렇게 말씀을 안 먹으려고 성경을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선악 지식의 나무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여자가 한 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나만 생각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결국 그리로 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지식의 나무로 생명나무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잖아요. 눈이 밝아지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 깨달아져요? 자신의 벗었음을 알고 감추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나체로 부끄러워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벗었음을 알고 감춥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기준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앞에서 그랬죠. 분명히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모습이니까. 그런데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드러나야 할 것을 감추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드러나는 게 벌거벗은 거거든요. 창피하지 않은 거. 히브리서 말대로 좌우에 날선 검으로 다 쪼개
다 이렇게 드러난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데 그것이 창피한 거예요. 그거 다 드러낼 사람들 있으세요, 여기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되는 것이죠.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이제 감추니까 그 본래의 모습을 감추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치장하고 나의 자랑거리를 만들고 절대 내가 누구인지 감추고 다른 나를 만들어 사람 앞에 드러내죠.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죠. 8절을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나오는데 여기 조금 의역을 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바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단어예요. 물론 바람의 뜻도 있지만 문맥상 아담과 여자의 범죄 후에 심판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보아 이것은 그냥 바람 불 때가 아니라 성령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때가 날이라는 뜻이에요. 날. 영의 날, 또 더 구약 성경 계속하면 그게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따라서 8절은 성령의 날, 여호와의 날, 그들이 동산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 숨었다는 의미예요. 당연히 그들이 열매를 먹은 선악지식의 나무, 그 나무 가운데 숨은 거예요. 여기서 나무 사이라 그랬는데 나무가 하나밖에 없는데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그 나무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 나무 가운데 숨었다는 게 뭐겠어요? 나무와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기준, 즉 율법과 하나가 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영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늘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그리고 선지서에서 이런 심판의 날을 늘 얘기할 때는 역시 구원도 같이 선포되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날이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심으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어둠이 드러나고 빛으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심판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이 오심으로 이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과 함께 구원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3장의 내용은 최초 범죄한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9절을 보면 이제 아담을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겠어요? 당연히 어디 있는 곳을 묻는 질문이 아니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너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냐? 지금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이냐? 이러한 의미들이 포함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뭔가 숨기고 있는, 숨었다고 했으니까 숨기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떨어져 나무 가운데 숨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그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었고, 거기가 성전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그것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 삶.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깨어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멀어진, 분리된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질문인 거예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띠로 둘러 자신을 가린 가짜의. 무화과 나무는 왜 무화과예요? 씨가 없는 열매잖아요. 꽃이 없다는 건 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띠를 만들어 그것으로 이렇게 가렸으니까 그게 가짜 의잖아요. 자기의. 그 의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애써 힘써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 것 같지만 그것이 가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 역시 늘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확인해야 될 중요한 내용. 내가 지금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가짜는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닌 내가 뭔가 드러내어 하나님께 훈장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가짜 의는 아닌가?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니 내가 스스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짜 의예요. 멀어져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늘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함정에 내 스스로가 빠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라요. 십자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곳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웠고 그래서 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들리는 게 이전에는 그런 감정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듣자마자 벗었다라는 것을 보고 두려웠다. 두려우니까 숨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가 대답한 내용이 바른 대답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질문은 네가 어디 있냐 그랬는데 엉뚱한 대답을 한 거 아니에요? 어디 있냐 한 건데 자기의 마음 상태를 이실직고한 격이 됐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느낀 표면적인 그 대답을 그대로 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마 약간은 하나님께 떼를 쓰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두려워 죽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뭐 이러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습이 이게 아닌 것 같은 걸 느끼는데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먹은 거는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은 우리 신자들도 우리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자신의 앞가림을 잘 하는 모습 같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위한 치장이고 자랑거리들이지 하나님 중심의 모습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기도 하지만 그것이 잘 만들어지진 않고 잘 되지는 않고 또는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에게는 나 스스로는 스스로 선악지식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모습은 또 있지 않은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죠. 표면적인 것들. 우리 자녀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 만나고 해주세요. 좋은 신부 만나게, 며느리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그게 주가 되어 있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말하고 있는 게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야 될 것은 싹 다 감추고 그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거 벌거벗었고 뭔가 두려운데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속에서 나가 그래서 숨었다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저는 교회 일들을 잘 안 하게 됐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애쓰고 힘쓰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돼. 정말 이거 하나님께 내가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막 열심히 하다가 그냥 내 만족에 취해 있다가 뭐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정도 힘썼으면 이거 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이런 모습이 무화과 씨 없는 열매 그 나무 잎으로 띠를 띠고 자기 앞가림을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냐 하고 묻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얼른 먹었다고 이실직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어쨌건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를 먹었냐고 묻죠. 이게 묻는 의미가 뭐예요? 그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벗은 것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벗은 것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었어요. 안 해도 됐어요. 안 한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아무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였으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앞가림을 하고 자기의 길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자기의 앞가림을 하게 되는 모습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지금 네 마음대로 네 기준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지금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어 우리들도 늘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까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어긋나 있지 않은지, 그게 말씀을 늘 보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기준과 내 만족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담을 찾아 질문하신 이유죠. 자신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100점짜리 다 해서 100점짜리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자인지, 죽은 자인지,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를 확인하는 자인지,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기에 급급한 모습은 아닌지, 그렇게 씨 없는 나무 잎으로 띠를 가리고도 그 나뭇잎이 어떠하다는 둥, 띠가 어떠하다는 둥, 이러한 지적을 또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도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 모습이 12절 이후에 나오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를 주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 아니에요. 나는 전혀 그것과 관심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렇게 해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아담이 강조하는 내용은 그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어떤 관계가 파괴됐냐면,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라고 말했는데, 원래 단어에는 당신이 주신으로 나와요. 이제는 1대1로 대하는, 당신이 주신으로 나와요. 당신이 주신 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2인칭, 너, 당신. 게다가 자신과 이제 한 몸이었던 여자,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을 자신과 상관없는 제3자처럼 표현을 해요. 그 여자가,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를 다 파괴하고 무시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무죄? 자신이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항변하기 위해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파괴, 결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역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적에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니다. 내 잘못으로 어긴 것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드신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자신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쫓는 존재라는 사실만 드러내고 말았어요. 이렇게 여자와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그래서 완전히 망가진,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진 존재임을 이 사건을 통하여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까지 읽은 창세기를 통하여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이고 목적이에요. 14절 이후부터는 이러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선포되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는 거예요.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들을 보지 못하면 또 이런 것들을 통해 나의 근원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이건 뭐 또 창세기 1장 뭐 또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담과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원 이야기,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모습을 이 창세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구원이 되고 대속이 되고 긍휼이 베풀어지니까. 지금 그 큰 서사시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창세기를 보면서 나도 역시 이러한 저주 가운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음을 이미 창세기서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로마서까지 와서 뭐 그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모태부터 자기의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듯이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원래부터 우리의 근원이 죄인이었었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자리를 물어보신 하나님께서 역시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지금 묻고 계십니다. 지금 자리, 있는 자리, 어떤 자리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느냐 확인토록 하고 계십니다. 나의 나됨이 은혜의 힘을, 또 모든 죄인들이 교회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이러한 고백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